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지난번에 앞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오늘 24절부터 잠깐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믿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오직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아멘. 이 다른 왕국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고 이 사탄의 왕국은 어둠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왕국은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국이 결정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 이 사람의 왕국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분명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을 보고 하는 말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뭐 또 박근혜 정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다스리느냐가 그 나라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만은 아멘.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훔쳐갔어요.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왕국을 사탄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지만 전 우주적인 거라든지 전체적인 걸 볼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처럼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두 왕국이 있습니다. 아멘. 두 왕국이 지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귀신을 내쫓아낸 것은 가만히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고 내쫓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의 전쟁이 있다. 지금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가지고 전쟁이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전쟁인데 사실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 큰 일 속에 이면에 뭐가 있나 하면은 진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이러스가 마해가 사람 많이 죽구나. 이것은 나타나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만 더 교통을 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자녀를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고 또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걸 본다면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 했나 하면 귀신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라고 바리새인이 말했죠. 25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말한 것 이면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고 주님이 대답한 거예요. 아멘. 예, 말한 걸 가지고 대답한 것 이면에 말하지 않는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자, 바리새인이 지난번에 24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전에 뭐라고 했나마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떠한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이 사탄으로 말한 거예요. 니는 사탄이다. 이렇게 너는 바알세부를 힘입는 그 사탄의 어떠함이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말한 그 악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알고 난 뒤에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끼리 싸우면은 황폐해질 거 아니냐. 서로 싸워 갈라지는 도시나 집마다 설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탄 편이 아니다. 즉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27절을 한번 읽어보죠. 27절요.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말해보면은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의 아들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는 그 말을 그 아들이 재판할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 다시 이해를 좀 해봐야 돼. 어렵게 써놨네 뭐이.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런 말을 써놨는가가 중요하죠. 이 땅에는 자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외에 귀신도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귀신은 사탄이 아니고 옛날에 사람이 아닌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진 영물체가 물에 장사 지내갖고 다 그래갖고 심판받아가 죽어가지고 육체는 없어졌지만 그 영과 혼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귀신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탄은 힘이 세죠. 사탄이 힘이 세잖아요. 그는 대장과 같고 그는 악한 타락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 귀신은 그의 쪼개가 종류가 달라요.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있다가 과거에 원창조 때 죽었던 영물체의 그 악한 영이 귀신이에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들도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사람을 통치할 때에 구원받지 않는 타락한 사람은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죄를 더 짓기도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고생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와 관계없는 거룩한 성도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경우처럼 여기에 볼 때에 뭐라고 하나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골에 가면 병 걸리고 막 이러면 옛날에 푸닥거리 막 해갖고 막 이래갖고 어이 물러가라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무당들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귀신들을 뭐 달게 갖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겁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주님이 말씀을 하기는 바리새인 너희는 사탄과 한편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탄과 한편이고 나는 사탄하고 싸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2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나 하니까 귀신의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저거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이에요. 저거 아들들이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더 힘센 귀신 불러갖고 내쫓네. 우리 아들들 보니까 그렇네.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온 땅에는 두 왕국밖에 없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이지 사탄이 사탄끼리 싸울 수가 없다. 너가 아들들은 사탄하고 한편이다. 이 말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 예수님. 자, 26절 읽어볼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질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의 왕국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또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서가 있겠습니까? 저끼리 싸운다면은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알세불이 너가 지금 사탄하고 한편이다. 니는 내보고 지금 뭐 사탄 힘이 뭐 귀신의 왕 어쩌저쩌 하지만은 너가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너가 사탄하고 한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국을 위한 싸움이 단지 사람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럼 귀신과의 싸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하면 함께하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 안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귀신이 내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와가 있죠. 여기에 다르게 천국이 와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우리는 지금 김해라는 곳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크게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아직은 천국에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싸워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다 이렇게 물리칠 때에 이 땅에 천국이 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지금 아까 귀신 내쫓고 했다 할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다 했죠? 싸우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귀신을 내쫓으면서 지금 주님은 지금 나는 지금 전쟁하고 있다 이랬는데 요한계시록 9장 2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7인이 있어요. 자, 7인이 뭐냐를 내가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 두루마리로 돼가 있는데 이런 두루마리에 우리가 이제 문을 못 열도록 어떨 때는 저 창고에 문을 못 열도록 뭐 인을 박아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박아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으로 인을 봉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도 뗄 수가 없는데 오직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떼지면은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인이 딱 떨어졌을 때가 7번째 인이에요. 그때에 7번째 인 속에 뭐가 들었나 하면 또 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나팔이 들어가 있는데 또 나팔도 하나 7나팔까지가 나오는데 나팔은 나팔은 인은 뗄 때 소리가 나겠어요, 이제는? 그 편지 붙일 때 뭐 이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인 뗄 때는 잘 못 느껴. 이게 첫 번째가 뗐는지 두 번째가 뗐는지 잘 못 느껴. 근데 나팔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빵 불어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 인 딱 떼고 거기에 다섯 번째 나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탁 부니까 뭐가 있나 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할 때에 무저갱이 뭐냐? 무는 뭐예요? 없다. 데이는 데가 없다. 데이는 데가 없는 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끝이 없는 갱도. 거기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갱독하면 동굴이잖아요. 근데 밑바닥에 끝이 없이 쫙 뚫히는 거기가 하나의 감옥으로 돼가 있어요. 떠가 있네. 공중에. 안식이 없네. 그래서 이제 그냥 무저갱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무저갱이라 하는데 이게 누가 여기에 잡혀 있나 하면은 사탄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귀신들이 잡혀 있어요. 귀신의 거처가 어디냐? 무저갱이에요. 귀신의 거처가 무저갱이고 악한 천사 사탄의 그 감옥소 거처가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9장 2절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예. 무저갱에 열쇠로 이제 지금 갇혀 있는데 문을 딱 여니까 연기가 쫙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이 풀리면서 거기에 있는 게 같이 올라왔죠. 그런데 올라왔는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데 그 구덩이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하고 3절요.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고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능력과 같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정갈과 같이 능력, 독소를 쏘는 능력을 가진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보고 귀신 들린 메뚜기라고 그래요. 이게 귀신 들린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현을 연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그냥 메뚜기 하니까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메뚜기인데 그냥 메뚜기니까 메뚜기를 한다. 근데 일반적인 메뚜기 아니고 무슨 메뚜기는 그냥 푸른 것만 깔아먹는 메뚜기인데 여기는 독소를 쏘는 메뚜기예요. 정갈이 있어. 정갈과 같은 4절요. 그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는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사탄의 인은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 하는 사탄의 도장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도장은 하나님의 인 받지 않는 사람만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언제 받나? 침례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인이 다 찍혔어요. 이 메뚜기들은 아까 메뚜기가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는 귀신이에요. 메뚜기가 귀신이라고요. 근데 그냥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의 처소에서 올라온 귀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귀신들이 전부 다를 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지만은 못 물도록 독소를 못 쏘도록 이렇게 보호를 했어요.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였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5달 동안만 고통을 준대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아주 확대해 가지고 볼 때에 확대해가 보니까 이걸 면류관처럼 보였어요. 왕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왕관이 크라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인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를 확대가 보니까 왕관처럼 생겼 왕관처럼 새겨갖고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2019년도에 발견됐다고 코로나19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부트가 이래 하는데, 자, 내가 9장 7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은데 머리에는 검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메뚜기의 머리 거기에 검 면류관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여튼 어쨌든 면류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1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예. 여자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지금 아까 그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마지막에 화이슬 찐저 이래가지고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메뚜기가 와서 쏘게 될 거다 이래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이 말씀을 보고 아니 마지막에 되면은 왜 상인이 상품을 팔지 못해갖고 통고하고 울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조금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상인이 못 팔까요? 왜 여기에 상인이 상품은 검,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이래갖고 물건이 쫙 나와요. 그런데 왜 이거를 상인이 팔 수 없어갖고 통곡을 하며 울게 될까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조금 바이러스가 좋은 거 했을 땐 괜찮았는데 미국이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심해지니까 전부 통행 금지를 시켜갖고 꼼짝 못하게 전부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요. 나오지 마라 하니까 이제 이 물건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냐면은 상인들이 먹는 거는 가갖고 사가 오락하고 이래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사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돈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는가 이랬는데 돈 가치가 떨어진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볼 때에 꼼짝을 못 하는데 지금 해봐야 몇 달인데 이때는 5달 동안 여기에 쏘이게 되면은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해갖고 있기 때문에 갇혀가지고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니라 갇혀갖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할 때에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볼 때, 지금 또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조금씩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한번 이런 걸 좀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역사는 반복이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대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바리새인처럼 완전히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엉뚱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럴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회파하리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선택해서 했는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자녀를 징계해요. 두 번째, 자기 자녀를 징계할 뿐 아니라 그러면 징계할 때에 이방 나라를 불러가지고 항상 전쟁에 의해서 이거를 무너뜨리게 해요. 근데 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방 나라 내가 내 자녀가 잘못하면은
아는 다른 사람은 내 자녀를 좀 혼내줘 해갖고 한 몇 대만 때려줘 했는데 몇 대 때린 게 아니라 알을 다리를 부르고 막 얼반 죽여버리면은 이 징계하는 이걸 보고 주님이 또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는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이방 나라가 그를 공격해서 아주 핍박을 했는 그 나라는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 혼을 내줘요. 그래서 이 한면에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통해 갖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계속 하다가 마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원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것이다. 이 시오니즘으로 돌아가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이 모든 걸 볼 때에 움직임이 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세세한 걸 볼 때에 그분은 지금 마지막 때에 그분이 직접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죠.